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실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옅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프데와 요사바디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11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장에서 우리는 총독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들이 언약을 갱신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11장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먼저 무너진 성벽을 약 140년 만에 중건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멋진 건물이나 편리한 시설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주님께서는 에스라가 전한 말씀으로 오랫동안 잠자던 그들의 심령을 깨웠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름답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11장에서 성벽이 보수된 예루살렘 성에 정착할 주민들을 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멋들어진 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고 여러 건축 양식을 뽐내고 있는 중세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 있어 보일 수 있어도 정작 그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없으면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없으면 그 큰 교회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잔치의 비유를 참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잔치에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주인이 사람들을 청했는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잔치 자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자 주인은 심히 노하며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 성도 여러분, 큰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이 잘 재건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 거할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금세 주인 없는 집처럼 폐허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 성에 들어가 살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이러한 결정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떠난 자리가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도적과 강도들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짐승들도 많이 살면서 온갖 악취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 안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도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토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제비를 뽑아 정한 것은 그만큼 그곳이 살 형편이 안 되었고 많은 사람들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러했을까요? 물론 그곳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했습니다. 즉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원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길 원한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 여러분, 너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비를 뽑아 정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열심히 드린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도자들이 먼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상당수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그 수를 정하였는데요. 이 수를 제비를 뽑아 진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간절히 살고 싶어서 들어가기도 했고, 어떤 이는 어려움과 고생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컸지만 결국 제비에 뽑혀서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제비에 뽑히지 않아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마음가짐과 상황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백성들의 한 행동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곧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해진 이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 안에서 함께 예배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제사장들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디야, 야긴, 그리고 스라야이니 그들의 형제가 모두 822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디야와 그의 형제의 족장된 사람들은 242명이었고 아마세의 형제들, 특히 큰 용사들은 128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스마야를 시작으로 해서 모두 284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으로 함께 도전을 얻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겼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장의 직분들을 세상에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스스로를 붙들며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할 때에 그들의 조상 5대손, 6대손까지 언급한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뿌리를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깨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은 부모, 또 그 부모의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결국 가장 윗세대인 아론까지 가게 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 출애굽의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러한 은혜가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복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맡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삽 자손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였는데요. 이는 곧 찬양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부가는 버금이 되었다 했는데 여기서 버금이라는 말은 곧 둘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첫째가 되는 마따냐를 돕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첫째가 되고 어떤 이는 둘째가 됩니다. 그들 모두는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큰 다툼과 경쟁을 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문지기도 동일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임하면 그것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저와 같이 오랫동안 부목사로 목사님을 돕는 것 또한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죠. 어떤 이는 성전 안에서 일을 보고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는 성전 바깥 일을 보았습니다. 안이 중요한 것처럼 바깥 일도 중요한 것이죠. 각각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믿는 자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크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 심령에 부어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